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김영주 목사님의 거룩을 위한 오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 여행 작가가 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지역을 방문을 했더니 부피에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 중년 남자가 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그 알프스의 프로방스라고 해서 해발 1200m 정도 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고산지대였고, 근데 거기에는 벌목 때문에 숲도 사라지고 샘도 마르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유령 마을이었는데 그 유령 마을에 그 사람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이 날마다 반복된 특이한 행동 하나가 있었는데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중년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숲을 위에 하루에 1000개의 도토리를 심고 있습니다. 웃기잖아요. 다 벌목이 되었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다가 하루에 100개의 도토리를 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본인도 이제 잊고 살아갔는데 3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마을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전의 마을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울창한 숲이 있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이곳을 변화시켰을까? 이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부피에라는 중년 남자가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마을이 마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단기의 관점으로 보면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단계도 열매를 주시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기도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심게 되면 그 하나씩 심었던 것이 반드시 크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교훈이거든요. 오늘 뿌리는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루하루 심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때 반드시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전도 여행은 사실 막 쏟아붓는 이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뿌렸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뿌렸는데 1차 여행과 2차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딱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건 반드시 큰 숲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바울은 견뎌온 거거든요. 굶주리면서도 온갖 수모와 억울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의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 18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현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8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게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막 2차 전도여행을 끝냈어요. 전도여행을 끝냈으면 좀 쉼도 필요하고 조금 더 뭔가 재정비도 필요한데 본문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있다가라는 말이 뭐예요?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차 전도여행은 앞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적이냐? 다시 23절을 보면 이전에 세운 교회를 차례로 방문해서 교회의 제자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바울의 이 목적이 2차 여행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다니는 것들을 막아버리셨죠. 그리고 그 여행이 딜레이돼서 지금 드디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짧게 만났던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이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으로 삼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 줄 아세요?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 자그마치 2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2년 머물렀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다시 찾아온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느냐 하는 관점을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 관점에 한 가지를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주일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울의 사역은 별게 없었어요.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절부터 7절이고 다른 하나는 8절부터 10절인데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핵심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반복돼요. 그럼 7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론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가르침, 설교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가요 구조를 이렇게 짠 겁니다. 이제 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점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2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어떤 사역이라고요?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해주면서 이 2년간의 사역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현대 교회들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사역을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울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신실한 제자 만들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오던 그 어떤 신앙의 훈련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집중적으로 말하냐면
집중적으로 훈련해야만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사라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거예요. 작심삼일이 왜 작심삼일인 줄 아세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작심삼일이 아니라요, 작심천일도 될 수 있고 작심만일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냐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문제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깊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놀라움에 대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자라는 이런 호칭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본인이 친히 정말 헌신하면서 세웠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명목상의 교회만 되어가고 있고 분명히 제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 결단을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가졌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결단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병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최고의 칭찬이 뭐였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단과 싸워서 복음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물론 칭찬만 받은 건 아니에요. 책망받은 건 뭐예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그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신앙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제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정병이 되니까 어떤 이단 세력에 몰려와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몰려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게 되는데,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이래요? 12명이죠. 이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운 겁니다. 왜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운 그 12명을 끝이 났지만 그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명을 세워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또 9절 중반절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봉사보다도 또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봉사가 주어지든지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여정이지만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특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기간에 집중적인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자와 팬의 차이가 뭐냐면, 팬은요 열광하잖아요. 막 열광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열광을 해요. 근데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느냐,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를 원하지만 이게 팬의 문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꿔 말하면 제자는 뭐냐면요, 제자는 희생하기를 다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모험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늘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이 흐트러지진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팬이 되어서 열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팬이 되어 열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험하는 성도, 그 성도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새벽을 깨우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근데 제자가 잠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 제목만 다 내놓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특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화면 보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의 팬이 아닌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이 나의 시선이 머무름을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참 제자의 삶을 오늘도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